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지난번에 계속 제자에 대해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 많이 준비해서 나눴는데요. 이번에도 12제자에 대해서 제가 좀 함께 나누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어요.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셨고, 또 한 가지가 그 후에 이어질 교회 시대를 대비해서 그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적들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왔어요. 막 제자들을 자청하고 막 모여들었죠. 이적 한번 보여주세요.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분입니까? 막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인 선택으로 오는 사람들 다 받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선별하셨습니다. 오히려 쫓아버렸어요. 아주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고, 제자도는 이런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락호락한 거 아니야. 하고 확 물리쳐버리시고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게 되죠. 사도는 사명을 받은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거하며 특히나 교회 시대의 지도자들이 될 이들을 위해서 함께 특별 학습 훈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자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자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일 거예요. 그죠?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제자들이 많습니다. 제자들이 누구였을까? 주님께서 특별히 선별하신 12명의 제자들이 누구였을까라고 했을 때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요한복음을 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의 리스트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12제자였다라고 저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중에서 항상 서두에 언급되는 자들이 있는데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자들은 제일 앞에 언급이 됐어요. 실제로 주님께서도 이들을 특별하게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하게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라든지 주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때 이들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다른 제자들 외에 이 3명의 제자들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라고 하시고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그런 것들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저는 인싸라고 생각합니다. 인싸. 예, 요즘 표현이죠. 저 처음에 인싸, 아싸 할 때 잘 몰랐는데 이게 인사이더의 약자더라고요. 인싸. 예,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일명 인싸라고 저는 부르겠습니다. 특히나 베드로는요, 주님의 특별한 주님께 천국의 열쇠를 받고 주님에 의한 그 어떤 고백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조차도 이를 좀 특별하게, 베드로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여겼는데요. 그래서 12제자 리스트를 보면 항상 베드로는 가장 먼저 언급돼요. 베드로는 항상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근데 항상 마지막에 언급되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롯 유다는 항상 마지막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 12제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마 아시는 내용도 많을 거예요.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익히 들어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익히 들어 아시는 분들은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베드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자가 이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실제 자기 이름이 아닌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실제 이름은 시몬이죠. 왜 베드로라고 되었을까요? 자, 베드로는 돌, 반석이라는 의미인데요. 헬라어 페트로스라는 것에서 영어로 피터, 그 다음에 한국말로 베드로라고 이제 번역이 돼서 저에게 베드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본명은 시몬이고요. 갈릴리 어부 출신.
그 형제는 안드레가 있습니다. 안드레 소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돼요.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베드로, 요한이 떠오를 만큼 그는 인싸입니다. 인싸 베드로. 주님께서 베드로 중요한 사건 때 함께 하게 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7장 1절을 보면 그 산에 올라가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실 때 베드로가 함께 했어요.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이 함께 했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따로 이 세 명만 불러서 나머지는 여기 두고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 있고 더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나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요, 이 세 명만 함께 하게 했어요. 베드로는 잘 아시다시피 적극적이고 또한 직설적이고 성격이 급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게 무리를 걷는 주님을 보면서 저도 좀 걷게 해주세요. 주님이시면 걷게 해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막 무리를 걷죠. 근데 마지막까지 잘 걸었으면 되는데 밑에 물과 바람을 보고 두려워해서 막 빠져서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좋았다 안 좋았다, 신앙의 고저가 확실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비유, 막 주님께서 몰려든 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실 때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지 않고 주님께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유명한 신앙 고백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또 좀 앞서서 자신의 신념으로 주님의 뜻을 막으려고 했던 적도 있죠. 어떤 때가 있었어요. 그 베드로의 그런 신앙 고백 후에 바로 주님께서 나는 죽음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돼요 라고 자신의 생각과 신념으로 주님의 뜻을 오히려 막는 그런 행동도 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하면 참 공과 사가 참 많은 제자인 것 같아요. 그만큼 언급도 많고 그만큼 배울 점과 배우지 말아야 될 점들도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살면서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이러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기억들이 보면 흑역사라고 하잖아요. 베드로에게도 이런 흑역사들이 있었죠. 나는 죽더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막 엄청나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군대들이 몰려와서 주님을 붙잡을 때 물론 칼로 막 이렇게 하고 반항도 했지만 결국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가게 되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꼈나 봐요. 막 대제사장 집까지 쫓아와서 아닌 척하고 이렇게 탁 있다가 여종의 말을 듣고 겁을 먹어서 난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라고 부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간 제자도 베드로이기도 했어요. 요한보다 달리기가 느렸지만 요한은 안 들어가고 입구에 서 있었고 앉아서 보고 있었고 베드로는 쑥 들어갔죠. 이처럼 베드로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불완전했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죠? 저희들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은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양, 자신이 피값으로 산 그 양, 교회를 목양할 자로 부탁하시게 됩니다. 3번 부탁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고.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로 또 했지만 또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실제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구원의 역사의 시작점이 열리게 돼요. 마치 구원의 문을 열듯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인들에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참 닮지 말아야 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바로 환경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이시면 걷게 하시오. 무리를 걷는 주님을 보고 주님이시면 나로 걷게 하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바람을 보고 물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고 시작을 했는데 주위 사람들의 어떠한 것들 또 환경들에 의해서 마음이 어려워지고 주님을 놓치는 그런 신앙의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념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주님의 뜻을 막는, 너무 앞서가는 그러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떤 자신의 논리와 철학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무리 베드로라고 해도 이런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이 또 하게 돼요. 실수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때로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삶에 베드로도 이렇게 실수하고 완벽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희도 또한 위로를 또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의 그 예루살렘 회의 이후부터 이제 바울의 시대가 이제 넘어가잖아요. 바울의 그런 행적이 좀 더 이제 집중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그 뒤로도 계속 주님 위에 섬겼어요. 사도로서 아내와 함께 여행하면서 교회를 돌봤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신약 성경 중에 하나인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쓰게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의 순교는 저희들도 너무나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고 해요. 자, 베드로 하면 또 떠오르는 베드로의 형제가 누가 있죠? 안드레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 동생이었어요. 그도 부친과 같이 베드로와 함께 벳세다 출신의 어부 출신이었어요. 그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보다도 훨씬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을 찾아가죠. 그리고 나서 바로 자기 형 베드로를 나 주님을 만났어 라고 해서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하게 됩니다. 그는 행동파적인 사람이었어요. 앞뒤 재지 않고 순종했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의 행동적 성향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주님의 이적의 시작점으로 저는 이제 봤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주님의 그런 메시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는 빈들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실컷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먹을 것이 주변에 없었어요. 사 먹을 수도 없고 빈들이었기 때문에 뭔가 식량을 충당할 만한 그런 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쓰러져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죠. 이들이 가다가 기진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빌립은 완전 계산적인 얘기를 하죠. 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돈이 필요합니다. 딱 그랬는데 안드레는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같지만 그래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주님께 딱 나오죠. 그래서 주님 이거 있는데 이거 갖고 뭐 되겠어요? 하지만 주님께 그걸 준비해서 나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완전하지 않지만 믿음의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요청에 나 주님 만나고 싶다고 이방인이 빌립에게 요청이 왔을 때 그 빌립이 바로 주님께 가지 않고 안드레에게 왔죠. 그때 안드레도 그 얘기를 듣고 함께 빌립과 함께 주님께 그런 얘기를 보고드리러 간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안드레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드레는 그 후에 전승에 의하면은 이런 지역에 사역을 했대요. 그리고 안드레 하면 또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X자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성 안드레 십자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하다가 X자 십자가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안드레는 X자 안드레 성 안드레 십자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생각이 나죠? 바로 요한의 형제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자,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였어요. 야고보 역시 베드로와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어부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어업 사업을 이제 했습니다. 그들이 조금 부했나 봐요. 품꾼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야고보를 부르실 때 세베대 아들을 불렀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을. 그때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 그들이 예수님 부르시니까 배와 아버지와 품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좀 부했나 봐요. 어부였고 어업 사업을 이제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어떤 별칭을 받게 됐죠? 바로 우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받게 됩니다. Sons of Thunder라고 되어 있어요. 직역하면 번개의 천둥의 아들이잖아요. 뭔가 막 천둥을 막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천둥 막 나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썬더 하면 이게 사람이 막 소리 지르는 거 고함치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고 봤을 때 성격이 불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주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이런 성향들이 많거든요. 공사장에서 일하거나 할 때 막 이제 음성이 이제 높잖아요. 높고 톤이 높고 막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그래도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이들이 어부였는데 막 고기를 막 낚고 있는데 고기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막 그물을 막 당겨서 고기를 막 이렇게 잘해서 최대한 많은 고기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실수하면 고기가 다 흘러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쪽 당겨야 돼, 저쪽 당겨야 돼 하고 막 소리를 막 질렀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의 특성상 또 성향상 이들이 쉽게 흥분하고 막 화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보아너게라고 했어요. 보아너게 해석하면 이제 우레의 아들, son of thund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야심가적인 성향을 띠었어요. 욕심이 좀 많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이들이 둘이서 주님을 찾아가서 얘기해요.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 그 좌편과 우편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우리라고 하면 야고보와 요한을 세베대 아들들이 가서 얘기한 것을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야심가적인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이 막 화를 냈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니 너희들만 양쪽으로 하고 우리들은 뭐야? 하고 막 화를 막 냈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들 야고보와 베드로, 안드레, 요한은요 공통점이 어부였어요. 그리고 이들은 심지어 서로 알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요 동업자로 표현이 되어 있고 함께 고기를 잡았던 그런 모습들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이들은 함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중히 썼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님께서 특별히 쓰신 인사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야고보 인사 중에 한 명으로 제가 칭한 그는 제일 빨리 죽어요. 제일 빨리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제일 먼저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베대의 아들 이제 두 번째 아들 요한이죠. 요한이 나옵니다. 세베대 아들이에요. 요한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베드로, 요한 막 이렇게 먼저 떠오르는 제자를 하면 베드로하고 요한이잖아요. 안드레하고 뭐 야고보보다도 이도 역시 벳세다 출신 어부였어요. 근데 이도 우레 아들이라고 주님께서 불렀다고 합니다. 좀 뭔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죠. 요한하면 왠지 사랑의 사도라고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랑의 사도가 막 소리 막 지르고 막 이래서 되겠어 하고 막 그럼 왠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보면요. 여러 이제 일들을 통해서 이가 처음부터 이런 사랑의 사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어떤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근데 쫓아내는데 이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요한이 가서 너희들 주님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하면 돼 하지 마라고 정리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게 돼요.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 안 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주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마을을 다 멸망시켜 버릴까요? 멸해버릴까요? 라고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아요. 욱해가지고 막 그런 표현, 발언들을 한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사랑의 사도가 맞아? 어떻게 저런 표현들을 할 수 있지? 사랑의 사도라면서 좀 봐주면 안 돼? 라고 들 만큼 그런 생각들이 들죠. 그래서 이들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우레 아들이라고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이 두 쌍의 형제들을 중히 썼어요. 사용하시고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시키시게 됩니다.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성향을 가졌어요. 요한은 특이하게 요한복음서에서 자신을 일컬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들을 썼다고 합니다. 요한도 주님을 상당히 사랑한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 요한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한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그 어머니, 모친이 네 어머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빨리 무덤 앞까지 들어가진 않았지만 도착한 사람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주님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도 요한은 굉장히 중요하고 유력한 인물로 인정을, 영향력을 끼치는 자였어요. 바울 사도조차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기둥과 같이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이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도 이제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공회 이후부터 잘 등장하진 않는데요. 그래도 요한 사도 요한의 그 결말은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반모섬에 유배된 걸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자연사했다라고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모섬에서 요한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썼죠. 그리고 1세기 말까지 생존한 제자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도 인싸였어요. 이제 인싸란 말은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우레 아들
이 요한 야고보를 보면서 저희는 이런 거를 느끼게 돼요. 그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는 아니었다. 그는 성격이 불같았을 것이에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주님께 별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따지지 않는 자에게 배타적으로 대했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뀌었어요. 중요한 것은 처음하고 똑같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감동돼서 그 성향까지도 주님을 닮아가면서 변해갔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죠. 우레의 아들도 바뀔 수 있다. 성격이 아주 대찬 사람도 사랑의 사도로 바뀔 수 있다라는 희망을 또한 저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잖아요.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을 끝으로 거의 역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초대 교부 중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제롬의 그 저서 중에 사도 요한의 표현들이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늙은 요한은 성도들의 팔에 이끌려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로 이렇게 가서 왔다 갔다 집으로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요. 그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고 했으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고 했겠어요. 그가 항상 사도 요한은 항상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항상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계속 얘기를 하면 어떤 생각 들까요? 적으면서 맨날 똑같은 말만 하네 아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 성도가 물어봤대요. 왜 언제나 똑같은 말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요한 사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오직 그것만 되면 충분하기 때문이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 사도는 마지막에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경험해서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정말 서로 사랑하면 정말 이게 충분한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을 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갈수록 내용이 없어져요. 할 말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빌립도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고 베드로와 같은 동네 주민이었어요. 빌립이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빌립이 주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누구를 데려왔죠? 나다나엘을 데려오게 됩니다.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주님을 뵙고자 할 때 안드레와 함께 주님께로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요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그랬습니다. 그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정말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더욱더 이제 나기도 했습니다. 아까 안드레 하면서 나왔던 주님께서 빈들에서 이들이 굶고 가다가 기진할까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제일 먼저 빌립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빌립이 뭐라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빌립은 계산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따라락 계산했습니다.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산하고 머리로 계산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끝났습니다. 주님 안 돼요. 그냥 자기 머릿속으로 끝냈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반대의 성향을 보여요. 안드레는 먼저 주님께 그 말을 들었나 봐요. 그리고 막 주변에 막 먹을 게 없나 하고 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딱 가지고 주님께 딱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 요거 있는데 이걸로 되겠어요? 라고 딱 물어봐요. 빌립과 안드레는 참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게 돼요. 빌립은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순수하게 먼저 해보기보다는 계산해보고 본인이 확신이 서지 않으면 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그래서 더 이상 행동하지 않고 끝났다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안드레가
부족하지만 그걸 들고 주님께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주님께서 인싸로 쓰셨던 그런 제자들의 성향들은요, 좀 지식적으로 좀 똑똑하고 뭐 이렇게 계산을 잘하고 이런 사람이었다기보다는 부족하지만 주님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갔던 그런 성향들을 중히 썼던 것 같아요. 빌립은 낙심만 해버렸고 영적으로 이해 못했는데요. 전도자 빌립이 되어서 사도행전에서도 잠깐 등장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는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사역했다고 하는데 빌립을 보면서 또 그런 또 생각이 났어요. 빌립이 등장하는 오병이어 때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예수님 만나고자 했던 그 모습, 그 사건에서 항상 안드레가 같이 등장해요. 둘이. 그러니까 둘의 케미를 봤습니다. 둘은 서로 대조적인 사람이었어요. 맞죠? 빌립은 막 계산하고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안드레는 그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둘의 케미로 인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지 않았나? 주님께서 그런 이적을 시작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서로 못 보던 것을 본 것 같아요. 상호 보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이런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의견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이게 아닌데 라기보다는 이거 아니에요 라고 하기보다는 서로 보지 못하는 부분을 봤을 수 있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 모르니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한번 보자라고 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안드레와 또 빌립의 케미를 또 좀 보게 됐습니다. 이게 바돌로메가 있습니다. 바돌로메 리스트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름도 참 그죠? 외우기 좀 힘드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다나엘과 동일한 사람이야 라고 한 사람, 이거 분별입니다.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요. 오히려 빌립에 의해서 인도받은 나다나엘이 등장하는데요. 나다나엘이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너가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요한복음 1장 47절 51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 모습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래 하고 고기 잡으러 간 바닷가에 그 제자들이 같이 있는데 그때도 나와요. 요한복음 21장에도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바돌로메는 그 부친의 이름일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나다나엘일 거야 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근거는 없습니다. 네. 바돌로메 할 말이 없어서 이거 붙여놨는데요. 그는 인도와 아르메니아 지역, 페르시아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순교 당했다고 해요. 그가 쓴 책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돌로메 뒤에 이제 쭉 이렇게 제가 함부로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쉽게 표현해서 비주류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을 통해서 제가 또 느낀 것들이 그런 걸 수도 있었어요. 이들에 대한 기록도 자세히 없어요. 그죠?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들은요 끝까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다가 순교당하거나 아니면 핍박받거나 자연사하거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이들은 행한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도마도 나옵니다. 자, 도마도 보면 의심 많은 사람으로 저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도마가 쌍둥이였다는 사실 디두모라고 표현합니다. 디두모가 쌍둥이라는 헬라어의 표현이래요. 이들이 서로 간에 어떤 별명들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두모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보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 쌍둥이였다고 해요.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쌍둥이였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어요. 제자들의 말 안 들었어요. 나는 못 믿겠어라고 하면서 주님의 영적인 가치 이해하지 못해서 가르쳐달라고 막. 그래도 물어는 봤습니다. 그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진 않았고. 근데 어떨 때는 막 죽으러 갑시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괴계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다가 잘못하면 우리까지 잡혀 죽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래도 죽으러 갑시다라고 용감하게 적극적인 모습. 어떻게 보면 막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에게 하나라기보다는 배울 점이 있었던 것이 바로 진리 앞에 열린 마음이었던 거죠. 그가 진리를 알게 되죠. 주님이 딱 나타나서 내 팔에 못자국하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 보라고 했을 때 진리를 알게 되죠. 자신의 생각을 즉시 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뭐 쉬울 것 같지만요,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 끝까지 그 주장을 굽히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큰 용기라고 생각해요. 이게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도마는 이러했지만 자신의 잘못, 진리 앞에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인정한 그런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도 여러 지역에서 사역했어요. 끝까지 사역하다가 순교했습니다. 8번째 마태입니다. 8, 9, 10, 11, 12 5명 더 남았네요. 마태는 왠지 익숙하죠. 왜 그러죠? 자, 신약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너무 익숙합니다. 근데 기록은 별로 없어요. 로마 세리 출신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 그는 세관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레위 출신이었나 봐요. 레위 지파 출신이었나 봐요. 누가는 레위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세리하면은 삭개오가 생각납니다. 삭개오에 대한 얘기도 아시죠? 마태는 세관에서 세금을 걷는 역할을 했는데 가버나움 지역에서 했어요. 근데 가버나움은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인들이 왕래가 잦아서 돈벌이가 되게 잘 되는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세금만 잘 뜯어가도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에 지체 없이 고민 없이 저울질하지 않고 즉시 응답하게 됩니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자신의 집에 세리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베풀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후에 어떻게 됐냐면 전승에 의하면요, 히브리인들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페르시아, 수리아 다른 지역까지 이방인들까지 전해졌다고 합니다. 야고보 등장합니다.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다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 그거 없습니다. 성경에 한 구절 딱 등장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전승에 의해서 같이 파였대요. 이 정도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순교했다, 뭐 복음 전하다가 돌 맞고 죽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제자를 보면서도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주목받지도 못했지만 사람 보지 않고 주님 보고 주님 명령대로 끝까지 주님의 명령대로 살다가 순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저도 지금 40 중반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막 저희 생이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80, 90까지 살 수 있잖아요. 정말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의 그 뜻대로 뜻 안에서 이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또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다데오도 비슷합니다.
기록이 별로 없어요. 야고보의 아들 다데오입니다. 자, 다데오,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근데 이 제자는요 유일하게 요한복음 14장 22절에 한 말씀 해요. 자, 주님께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언급이 이 다데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딱 요 한마디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했대요. 시몬, 네, 베드로의 그 이름과 똑같죠. 근데 그는 앞에 셀롯인이라는 가나나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셀롯, 가나나인 이게 열심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가나나는 이제 아람어 표현이라고 하고요. 셀롯은 이제 헬라어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항상 그 제국들에게 지배를 당해 왔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현재도 이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독립된 나라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일본에 지배당했을 때 독립군들처럼 독립운동, 열정적인 민족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압제에 분노했고요. 그 다음에 지배 계층이 제사장들 계층이 있었는데 이들이 로마와 타협해서 자기들이 호의호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더 막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판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폭력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띄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원인이 좀 더 당겨진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잘 이렇게 말 듣고 이렇게 했으면 이제 성전이 파괴를 안 됐을 수도 있겠죠. 과거에서 if라는 게 의미는 없지만, 근데 이들이 워낙에 막 계속 막 반항하고 막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로마가 아예 안 되겠네 이놈들 하고 그냥 성전 부셔버리고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순수한 의도로 따랐다기보다는 주님을 통해서 뭔가 독립을 이뤄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어쨌든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열정조차도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전환시키셔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 사역한 제자로 남게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가롯 유다가 있어요. 가롯 유다. 자,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가롯 유다 하면요 이 배신의 아이콘이 있어요. 배신자. 그죠? 되게 안 좋죠. 가롯 유다 하면 베드로, 요한 하면 좋은 제자의 모습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가롯 유다도 다 알고 있어요. 오히려 셀로딘 시몬, 알페오의 다데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가롯이라는 표현이 뭘까라고 막 이제 후대에 이제 사람들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 강도라는 표현의 세모에서 왔을 거야. 어떤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아람어에서 왔을 거야라고 막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라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오명을 붙여서 두고두고 이를 불명예스럽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유다 지역의 지역명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역, 가롯 지역 출신의 유다예요. 요한복음 6장 7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부친의 이름은 가롯 시몬이었어요. 가롯 지역의 시몬. 그 아들 유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라고 합니다. 배신자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근데 그는 제자들 일행의 동괴를 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향유로 주님의 그 장례를 예비했던,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와서 향유를 깨뜨리고 막 머리털로 울면서 그 장례를 예비했던 그 여인을 탓하면서 이 돈이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겠어 하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통찰력 있는 사도 요한은 그를 꿰뚫어서 그는 도둑이다. 재정을 이제 도둑질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사랑했고 그의 행동들이 다 그런 의도들이 다 깔려 있었는데 처음엔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는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는 후회했어요, 나중에.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희도 삶 가운데 그런 때 있잖아요. 잘못한 게 있는데 끝까지 고집부리고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와야 함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주님은 아셨겠지만 이 당시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이러한 자인지 알았을까요? 알지 않았을 거, 몰랐을 것 같아요. 이는 자신의 그 모습을 되게 잘 포장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기꾼 같고 믿지 못하는 자에게 동계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는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이걸 나눠줘서 그들에게 먹을 걸 줘야지 하고 하는 그렇게 생각 깊은 사람으로 인식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동계를 맞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는 결론적으로 주님을 배반했어요. 이유야 여러 이유가 있겠죠. 돈을 사랑해서 아니면 뭐 자신의 목적과 달라서.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인싸에 들지 못할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배반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룟 유다는 사실 주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알곡 중에 가라지였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12명의 제자들을 다 봤어요. 주님이 이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직접 훈련시켰습니다. 합숙 훈련시켰어요. 근데 빡세게 했습니다. 이들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근데 같은 지역 출신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른 지역 출신의 성향도 달랐습니다. 서로 다투기도 했어요. 서로 다퉜다는 표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이유도 서로 누가 크냐라는 내용으로 막 다툰 내용들이 있고 세베대 아들들이 나 좌우에 앉게 해주세요 하니까 막 아니 이런 건방진 하고 막 싸우고 막 화내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들은 인간적으로 아주 친하고 하나가 되진 못했습니다. 세리 마태하고 열심당 셀로니 시몬은 정치적 성향도 너무 달랐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이들을 주님께서 그 리더십으로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르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변화가 되거나 방법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주님을 향해서 이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어요. 다양함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로 생각해 보건대 주님의 선택과 주권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저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거보다는 각자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충성되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립과 같이 생각하고 막 계산하고 이러지 말고 때로 부족하더라도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야고보처럼 부족하더라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나 생각하게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요구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생각나는데 적어봤는데요. 저희가 잘났든 못났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칭찬해주든 칭찬해주지 않든 주님 모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께 붙어서 충성되이 순종하는 저희 여영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